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북쪽에서 한파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조금 사그라들고 좀 따뜻한 공기가 다시 불기 시작했어요.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합니다. 다이어트.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특별히 여성분들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옷이 얇아지니까 그래서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근데 한간에 이런 소문이 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껏 먹고 내일 하자, 다이어트. 그렇죠? 내일 가면 또 오늘은 마음껏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미래가 없죠. 미래의 멋진 모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면 미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자기 자신의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 행동이 달라져요. 오늘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면 미래가 없고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이 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이어트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딘 줄 아세요? 제일 높은 산, 남한에서 남북을 다 합해서는 백두산이 제일 높고 남한에서는 한라산. 몇 메타인 줄은 아세요? 그건 알 필요가 없죠. 1950m. 1950m. 근데 남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인 줄 아세요? 설악산? 속리산? 다 나오네요. 지리산. 지리산이 높아요. 두 번째로. 1915m. 꽤 높은 산이에요. 지리산이. 네, 지리산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입니다. 천왕봉. 이 지리산이 꽤 커요. 지리산이 면적이요 서울의 3분의 2입니다. 서울의 3분의 2. 그리고 둘레만 해도 한 320km가 돼요. 320km. 굉장히 커요. 제가 청년 때에 이 지리산 천왕봉을 향해서 올라갔어요. 청년 때. 제 친구하고 이제 가는데
천왕봉의 일출이 그렇게 멋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따라갔잖아요. 같이 이제 가는데 중간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높아요. 길도 그렇게 편한 길은 아니고. 그런데 제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천왕봉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모습을 제가 바라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중간에 멈출 수가 없더라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 모습이 너무 마음속에 갈망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아마 천왕봉에 올라가서 일출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중간에 그냥 내려왔을 거예요. 야, 그냥 뭐 등산 이 정도면 됐지. 그죠? 우리가 등산이라고만 생각하면 등산 이 정도면 됐지 뭐. 충분히 운동했으니까 나 내려갈란다 하고 내려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올라갔어요.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근육이 아프지만 참으면서 올라갔어요. 헐떡거리지만 참으면서 그것도 새벽에 아침에 이마에다 랜턴 끼고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느냐? 그 천왕봉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그 멋진 모습을 내 마음속에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의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몸이 힘들지만, 그죠? 안 올라가고 싶지만, 내 몸이 잘 따라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 몸을 재촉해서 그 새벽에 올라가는 거예요.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요, 현재가 달라집니다.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 오늘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힘을 쓰게 된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뭔가를 바라보니까 힘쓰게 돼 있어요. 힘씁니다. 뭘 바라보느냐? 미래를 바라보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걸 바라봐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니까 미래를 그렇게 바라보니까 오늘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라고 하고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즐거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즐거움. 예.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도 말씀하셔요. 주께서 내게 생명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편에, 아버지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통치의 즐거움. 여러분, 기쁨과 이 즐거움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혼돈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좀 다릅니다. 기쁨은 내적인 거예요. 즐거움은 외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통치력이 있어요. 통치, 아버지와 함께 통치하는 그 권세, 통치력. 이 통치할 때, 다스릴 때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참으셨어요. 현재의 고통을, 그죠? 십자가의 고통을,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은 박해가 있었잖아요. 로마 시대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때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크리스찬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사자에 물어 뜯겨 죽고 불에 태워 죽고. 그런데 그런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셨기 때문에 너에게 지금 환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 들어갈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 현재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을 참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돼요. 바라볼 것이 있어요. 미래를 바라보고 살면 오늘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힘을 쓰게 돼요. 힘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봅시다.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어디까지?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서 살죠. 이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삽니다. 맞죠? 우리가 전에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미래 안 바라본 게 아니잖아요. 꿈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나요? 10년,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그죠? 청년 때 40 중반 50대 바라보면서 힘을 쓰고 애를 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그죠? 노력해가지고 그 노력하는 보답을 받죠. 보상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승진하기도 하고 또 좋은 차를 보상으로 받기도 하고 또 좋은 집을, 큰 집을 보상으로 받기도 해요. 보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온갖 지혜를 짜가지고 하잖아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 다 불탈 거라는 거예요. 불탈 거예요. 이 보상은 온전한 보상이 아니고 참된 보상이 아니고 영원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 타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땅과 모든 일들이 다 불에 태워져서 드러나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걸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답으로, 이것을 보상으로 마음속에 그리면서 달려간다면 참혹한 실패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이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너머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까지 바라봐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바라보나요? 소천에서 천국에 어디까지 바라봐요? 소천에서 어디까지 바라봐요? Really? 진짜로요?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이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게 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라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바라보느냐? 이 땅의 것은 다 태워질 것이니까 이 땅의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보상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다 태워진다.
그럼 뭘 바라봐야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봐라.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멀리 보는 것이요, 최종 지점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최종 지점.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는데 어디까지 보느냐? 천국까지밖에 못 봐요. 소천에서 천국 들어가는 거.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있는 그 영혼들도 이미 우리 가운데 믿는 자로서 먼저 소천한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왜 천국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중요합니까? 이미 천국 들어갔으니까 끝났는데 왜 중요한 거예요? 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천국에서 그 영혼들이, 그 많은 영혼들이, 왜 그 의로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한 가지 바라봐요. 부활.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그 영혼들도 함께 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그 육신이 먼저, 천국에 소천한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잖아요. 땅의 그 육신과 연합해서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도 부활체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이날을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영혼들의 영혼 아직 완전체가 아닙니다. 영혼이에요. 영혼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은 이미 육체가 부활체가 되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온전케 됐죠. 그래서 천국에도 온전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다 영혼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돼서 그 다음 무엇이 펼쳐져요?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심판, 대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거기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 그때야말로 참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천년왕국이 지나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은 다음에 21장이 펼쳐져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 새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새 땅으로. 지금 땅이 아닙니다. 새 땅이에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할렐루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다 계획을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얘가 최종 지점이에요. 천국이 최종 지점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이 참된 보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기 상급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라,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너희 줄 그 상이 내게 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때 거기 그 상이요, 어떤 상이냐? 보상이에요. 보상. reward. 영어로는 reward입니다. reward. 보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보상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최종 보상이 참된 보상입니다. 이 땅의 보상은 다 태워질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참된 보상을 바라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살아가는 게 달라져요. 우리는 여러분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땅의 관광객이 아니에요. 돌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구경하면서 다니는 그런 관광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예요. 태도가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 여러분 관광객과 경주자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의 삶이 다릅니다. 마땅히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껏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도 없이 나타나도록 오늘 힘껏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 땅에 관광객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영원한 후회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영광스러운 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런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요. 이 두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있어도요,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파란만장하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이것도 지나가는도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예, 이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미래를 바라보지 않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어려움과 고난에 파묻혀 삽니다. 그래서 그게 묶여요.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 지금 현재 잠깐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이것도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지나가리라. 예.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신 목적지까지, 최종 지점까지 바라보지 않으면 잠깐의 오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파묻혀서 거기에 묶여서 내 삶이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멀리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 땅의 고난, 고통, 이것은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만을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그런데 그 미래를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최종 지점이 어디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봐라. 여기까지 바라봐야 돼. 자, 그러면 세 번째,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그 기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삶의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보상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행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뜻이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가장 핵심적인 뜻,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뜻,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목적,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핵심적인 뜻.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런데 그 모든 뜻 가운데 가장 핵심 10점 만점에 10점 그 중간에 핵심의 뜻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들을 닮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려고 예정하셨다. 예,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는, 아는,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알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큰 기업 가잖아요. 그럼 사원들, 입사한 사원들 교육합니다. 지식을 가르쳐요. 왜?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니까. 지식을 가르칩니다. 중간중간 회사원들 이 회사에서 교육을 보내요. 연수를 보내고 교육을 보냅니다. 그래야 경쟁에서 이기니까. 지식이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예, 빌립보서 3장에도 말씀하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날마다 살아가는 그 목적이 왜 살아갑니까? 왜? 오늘 여러분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확실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것을 왜 우리가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또 내일이라고 하는 365일 1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세워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기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오늘 얼마나 자라갔습니까? 오늘 얼마나 주님을 알게 됐나요? 목사님, 나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살지만 주님을 아는 지식에는 아무에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무 영원한 보상을 건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힘쓰고 애쓰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에 파묻혀가지고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놓쳐요. 주님을 알아가기보다는 그 일을 잘하는 거에 만족하고 끝내요. 아, 내가 오늘 일 잘했다. 그런데 일 잘하는 것으로 끝날 뿐이지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을 아는 거에서는, 주님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자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오늘 사는 거예요. 그날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보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이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 얼마나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보상이 완전히 달라요. 보상은 차등입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갚아주셔요.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그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즐거움이 어떤 것입니까? 즐거움은 다스림과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너는 잘하였으니 10골 다스리라. 너는 5골 다스리라. 차등이 있어요. 차등. 영원한 차등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닮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차등이. 여러분, 그러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의 참된 보상을 바라보면 이 땅의 보상은 다 태워질 것이에요. 그러니 참된 보상, 새 하늘과 새 땅의 보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쓸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우리가 매일 이와 같이 주님을 알아가고 자라가고 주님을 닮아간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 위치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귀한 위치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시다.